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기쁨도 있고 참 감사한 일도 많지만 사실은 후회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니까요. 첫 번째는 그때 좀 참을 걸 라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좀 잘할 걸. 그리고 세 번째는 그때 좀 베풀 걸. 그렇게 후회한다고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고 또 많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 세 가지. 그때 좀 참을 걸. 그때 좀 잘할 걸. 그때 좀 베풀 걸 하고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때 좀 참아야지. 그리고 또 그때 좀 잘하고 그때 좀 베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 잘하고 베푸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거예요.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아야 할 때가 있고 또 좀 잘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베풀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를 놓치면 사람은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놓치고 나중에 참고 나중에 잘해서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도 하나의 긴 시간인 표대로 살아가는 어떤 시간 속에 어떤 그 삶인 것인데요. 그 시간마다 그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예배 또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바로 그때 해야 할 것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만큼 또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때 참고 그때 잘하고 그때 베풀고 할 수 있다면 정말로 성공한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후회 없는 인생이 곧 성공한 인생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면 참 그래요. 그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이 있어요. 저도 가끔 후회하는 것은 많은 책들을 꼽아놓고 지금도 수시로 빼서 읽고 하지만은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조금 더 읽어놓을 걸. 왜 이렇게 지금 읽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지 말이죠. 집사님 앞에서 제가 나이 탓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상하게 그때는 막 10페이지, 20페이지 막 넘어가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5페이지 읽는 것도 힘들어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공부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된 자들은요, 애들이 조금 힘들어도 그때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게 아마 공부시키는 부모로서의 또 책임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지나면 나중에 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 공부도 나름대로 시키고 하지만 또 악기도 시키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나이 들어서 피아노를 좀 배워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는 지금 해라, 지금.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어릴 때 배워놓은 것들이 또 오래 가요. 그죠? 어릴 때 여러 가지들을 또 경험하게 하는 거. 우리 집사님도 자녀들을 어릴 때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참 좋은 거예요. 어릴 때 또 많은 것들을 보고 또 배우고 경험하게 하는 것.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못 가니까 왜 이렇게 또 가고 싶은 데가 많은지 말이죠. 아이들을 데리고 그때 박물관 좀 한 번 더 갈 걸. 가기 싫다고 해도 조금 더 이거 미술도 좀 보여주고 하고 싶은 게 더 많이 생겨요. 할 수 없으니까. 돌아보면 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도요. 사실 그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예레미야 8장, 우리가 벌써 어느새 예레미야 8장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예레미야 8장에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후반부의 이 말씀 속에 어떤 후회와 아쉬움과 또 어떤 슬픔까지 곁들여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슬픔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19절부터 읽었지만 18절을 한번 보세요. 뭐로 시작하는지 한번 보세요. 18절을 보세요. 무슨 말로 시작하는지. 어떻게 해요? 슬프다라고 시작해요.
우리가 읽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애칭 혹은 별칭, 별명 같은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여러분 제가 이 주일의 말씀을 하나 발췌해서 읽지만 꼭 집에 돌아가시면 8장 전체도 읽고, 그리고 가능하면 주일에 오시기 전에 다음 주는 몇 장이겠어요 여러분? 9장도 먼저 좀 읽고 이렇게 오시면 더 좋겠어요.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 한 부분을 뽑지만, 이제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 많이 나오는 게 이 슬프다, 뭐 눈물,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슬픈 감정들을 감추지 않고 계속해서 표현해요. 오늘 19, 18절도 그렇죠. 슬프다는 거예요. 슬프 죽겠다 말이죠. 눈물이 난다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18절 뒤를 보실까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내 마음이 병이 난 것처럼 아프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또 황망한 소식을, 서울시장의 어떤 느닷없는 그런 죽음들을 맛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병이 든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아마 느끼고, 그런 황망한 마음들, 그런 느낌들을 가졌을 거예요. 사실 죽음이라는 게 그렇죠.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무서워요. 수많은 사람, 온 나라를 그냥 슬픔의 도가니로 빠뜨리고 황망함으로 가둬버리고, 또 여기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게 죽음의 또 권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마음이 병든 것 같은 마음을 막 토로하는 거예요. 우리 식대로, 제 식대로 표현하면 그냥 울고 싶다는 거예요. 울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 저는 뭐 그것을 그냥 울보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또 그도 그럴 것이 나라 꼴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망조가 들은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더군다나 자기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선지자라는 것이 사실 여러분, 자기가 무슨 지금 얘기하는 대통령이 되고 무슨 왕이 되고 무슨 혁명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망하는 나라에 가서 니네 망한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망하는 나라에 가서 자기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망하지 않게 이런 메시지도 던지지만, 사실은 그 망하는 나라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참혹한 참담한 심정이 더 큰 것이죠. 울 법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슬프다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이 마음이 그냥 황망한 마음들 어떻게 해야 되나? 울고 싶다는 거죠.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 20절에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렇게 뽑았는데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게 이스라엘의 추수할 때가 지났다는 것. 추수할 때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 어떻죠? 추수할 때가 지나고 나면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때가 여러분 추수가 막 끝날 그 시점이잖아요. 우리가 추석이라는 큰 명절을 보내지만 그때가 되면 그냥 먹을 과일부터 쌀부터 곡식부터 과일부터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음식들이 쌓여.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지났다는 거는 먹을 게 넘치고 그냥 막 즐거움이 있고, 또 추수하는 그 기쁨도 있잖아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될, 즐거움이 넘쳐야 될 때인데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기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이것은 당연히 즐거움이 있어야 될 때, 기쁨이 있어야 될 때. 여러분 한번 추석 때 같은 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실 사람이 즐거운 곳에는 꼭 먹을 것이 있잖아요. 또 먹을 것이 있는 곳에 즐거움이 있고 말이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추석이 더 기쁜 것이 이제는 옛날 얘기가 됐지만 그 추수하기 전까지, 보리를 털고 나서 추수하기 전까지 우리가 흔히 보릿고개라고 해서 털어놓은 보리도 떨어지고 쌀은 아직 추수를 못하고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막 추수를 하고 곡식을 거두고 과일을 따면 얼마나 기쁨이 더 크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다는 거죠? 바로 그럴 때가 오히려 더
기쁨이 하나도 없는 때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 모두에 참 그 때가 있다는 것, 우리가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때가 있다는 것을 보았는데 말이죠. 바로 이스라엘에도 그 때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 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후회와 어떤 한탄과 한숨과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눈물이 그치질 않는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온 나라가 고통이니까. 저는 이 속에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거둬야 될 때, 참 무언가 풍성해야 될 때를 맞이하지 못하고, 아니 다들 이 거두어야 될 때 이게 내 창고에는 아무것도 거둬들이지 못하고 그저 늘 가난하고, 뭐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아무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생각만 하면 눈물만 나고 그냥 막 우울하고 그런 시간들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런 시간에, 그런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마음이 상할 정도로 황망한 마음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울고 싶어요? 추수 때가 됐는데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13절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 13절로. 왜 추수가 때가 됐는데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냥 한숨만 나오는가? 13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뭐였죠? 하나님의 징계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였던 거예요. 아니 왜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여름이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 여름이 되면 막 모든 곡식들이 막 알곡들이 꽉꽉 들어차고 말이죠. 과일들이 열리고 그런 때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이 지났는데도 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 같은,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아무런 인생의 낙도 없는 왜 그런 시간들이 오는 것인가? 예레미야 선지자, 이 유다의 이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그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다 없어지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잘 알고 있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부터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거기서 정착하게 살게 하실 때 항상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을 소개하면서 어떤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땅이 과연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그런 의심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도저히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거기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먹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에서도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듯이 인간의 눈에는 여기에 뭐가 날까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풍성히 먹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오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열매 없고 추수 때가 됐는데도 아무런 낙도 없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 원인을 이미 알고 있고 눈치채고 있어요. 뭐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 이미 그렇게 알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선포했던 게 뭐죠? 왜 하나님을 버렸느냐 말이죠.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리느냐 말이죠.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느냐 말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결국 추수 때는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레미야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여러분? 거기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가 시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듯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처음 말씀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지적을 하세요. 예레미야 2장 7절과 8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거의 시작 부분이죠. 자, 7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요 지적이었어요.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가 그 젊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는 부분이고 2장부터 본격적인 예언을 시작하는데 예언 시작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먹고 살게 한 게 누구냐 말이죠. 지금 이렇게 황량한 땅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주고 그 열매를 먹게 한 게 누구냐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는데 너희들이 그걸 버려버렸다는 거죠. 잊어버렸다는 거죠. 누구에서부터요? 제사장들부터, 그 관리들부터,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 율법 학사로부터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다, 죄송합니다, 거칠게 표현할게요, 다 썩어 빠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부패할 수 있냐. 처음엔 그러지 않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는 막 하나님께 참 감사도 드리고, 야, 이런 소산을 얻을 때마다, 추수 때마다, 추수할 때가 딱 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알았을 거예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것이 잊어버려지고 희미해지더니 나중에는 이것이 마치 그냥 엉뚱한 곳에서 자기 힘으로 얻은 것처럼 말하고, 나중에는 이것을 더 얻으려고 바알에게 예배하고,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누구 얘기하는 거죠? 남유다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혹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은 거죠. 처음에는 감사했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처음에는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무슨 열매가 있어도 감사도 못하고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열매를 거둬야 될 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감사거리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때에, 우리의 시간들에 정말 그러한 일들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본질로 돌아와라 말이죠. 우리가 사는 것이 과연 누구의 힘으로 살고 누구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인가를 잊지 말라 말이죠. 할렐루야. 하지만 이 이스라엘 남유다에게도 이런 참혹한 때가 실제로 왔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좀 두 가지 방향으로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바로 지금 그러한 일이 생기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또 동시에 앞으로 그런 일,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예언자니까 말이죠. 예레미야가 항상 울었던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이거든요. 앞으로 그러한 시간들이 닥쳐온다고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위시한 이스라엘 남유다 지역,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한 그 지역 안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추수 때가 됐는데도 아무런 열매도 없어서 기쁨도 없고 낙도 없고 즐거움도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해요? 그런 시절들이 찾아왔어요. 그런 시절들이 계속돼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예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언하셨어요.
그런 때들을,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불현듯 요한복음 5장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그 누가 등장하냐,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요. 예루살렘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찾아가시는 예수님이 등장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 옆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38년이나 된 병자를 만나요. 38년 된 병자. 왜 만나냐면 사실 베데스다라는 곳이 우리가 얘기하면 사실 좀 혐오시설에 가까워요. 막 손 마른 자, 막 다리 저는 사람, 몸에 문둥병 걸린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뭐 관리를 제대로, 몸 관리를 제대로 하겠어요? 몸에서 냄새 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뭐 천사가 내려오면 그때 먼저 빠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이런 전설을 믿고 그냥 그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너무 병이 오래돼서 자기 몸을 가눌 수가 없어가지고 연못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병자 옆에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결국 예수님, 그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병을 고치죠. 여러분, 그 38년, 저는 그 38년이라는 것이 확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38년이지 38년 동안 병을 앓고 산다는 게, 그것도 연못으로 기어갈 수도 없는 그런 병을 앓고 산다는 게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추수 때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때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예요. 그는 매년마다 그 추수 때와 같은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도 자신의 인생에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거라는 무기력 속에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태어나면 만약에 5살부터 병을 앓았으면 몇 살입니까? 42살까지. 내가 20살에 병을 앓았으면 거의 환갑에 이르기까지 그냥 병을 앓다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들이죠. 아무런 기쁨도 없고 낙도 없는 그 시간들. 하지만 그의 인생에 한 줄기 빛, 누구요?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모든 병을 고침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 남유다 안에는요, 추수 때가 됐는데도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그저 굶주려 하고 기쁨도 없고 낙도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마치 아무런 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추수할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설교 모두에 얘기했듯이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 그것을 끝내는 일들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38년이나,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38년이라뇨. 38년 동안이나 병중에 고통받던 사람의 모든 그 고통의 시간들이 끝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추수 때가 됐는데도 열매 없는, 낙이 없고 기쁨이 없는, 아무런 것도 거두지 못하는 인생을 끝내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도 같은 슬픔을 좀 느꼈어요. 온 나라가 말이죠, 뭐 애를 쓰고 막 하는데 추수 때가 다 됐는데도 아무런 열매도 없고,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인생도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정말로 열심히.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봐도 그때부터 막 버스를 기다리고 다 늦잠 자는 거 아니에요. 새벽부터 나와서 일터로 나가려고 그냥 버스를 기다리고, 또 밤 12시에도 얼마나 차가 많은지, 아마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은 또 퇴근하는 분들일 거예요. 밤 늦게까지 막 일을 하다가 퇴근하시는 분들. 요즘 왜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기면 그 동선을 보여주잖아요. 문자로 보여주잖아요. 가끔은 그 동선을 이렇게 보면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동선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동선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막 아침 7시 출근, 회사 근무, 밤 11시 퇴근,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7시 출근, 밤 11시 퇴근, 이런 동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그 인터넷에 가보면요. 야, 정말 제 말대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우리의 삶 해가지고 그 동선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뜻하지 않은 병에 걸리고 말이죠. 자가 격리를 해야 하고.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는 돌아보면 그 때에 따라서 열매를 얻지 못하는 삶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시지 않고 또 그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있는 일인 것처럼 또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속에서 열매 없는 삶들을 속에서 고통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날 때 38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던 모든 인생이 역전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새로운 인생, 정말로 추수 때가 되면 정말로 그 추수의 열매대로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어디에서 오고 누가 나를 살게 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내가 이제 누구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이죠. 왜요? 죽음으로써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요정처럼 날개 달린 요정처럼 그냥 요술 지팡이 들고 하나씩 그냥 뿅뿅뿅 무슨 마법 부리는 것처럼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정들처럼 동화 속에 나오는 요정들처럼 지팡이 하나 들고 야 잘 살아라 잘 살아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건 예수님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그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를 그만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겠다는 거죠. 죄인들은 벌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추수 때가 돼도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가 그런 인생을 끝장내기 위해서 38년 동안이나 아무런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처럼 그 병자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끝장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말씀 속에서 늘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살아갈 때 우리는 추수할 때가 지나도 아무 열매 없는 그 속에서 오는 슬픔들을 기어이 극복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전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슬픔들도요, 예수님 안에서 끝장낼 수 있다고 믿어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추수 때가 되어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들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